반갑습니다. 올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534페이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 나가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용두사미가 되어버렸어요. 시작은 창대인데 나중은 미미해지는, 미미한 정도가 아니고 타락해지는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정략 결혼이지요. 주변 다른 아들과 정략 결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함으로써 그가 동맹 맺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그런 이제 왕비, 후비 그런 사람들 오니까 그 사람한테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신들에서 우상의 절을 하고 우상의 신들을 짓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는 너에게서부터 이 나라를 뺏겼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이제는 딴 사람에게 주겠다. 하지만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내가 한 지파는 너에게 주마. 하지만 10지파는 전부 다 너를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 당대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너희 아들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대신 이제 이스라엘 10지파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여로보암. 성도님들 여로보암, 르호보암 다 아시죠? 네. 이름 비슷해가지고 형제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서로 원수예요. 하여튼 솔로몬의 아들 이름은 르호보암이고, 그리고 솔로몬에게서부터 10지파를 뺏어가지고 독립하게 될 그런 사람은 여로보암이고. 자, 그래서 솔로몬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 같이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으니라. 자, 성님들, 르호보암이 왕이지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어디 왔다? 세겜요. 아니, 어디 온 게 정상입니까?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야지요. 그런데 왕이 백성들 기다리고 있는 세겜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이스라엘 10지파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다 끝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을 세겜으로 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이야기하십시다. 하도 강경하게 하니까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왕은 세겜으로 갈 때부터 이미 마음이 안 좋아요. 아니, 백성들이 건방지게 나를 어디 오라? 너희들 오느라? 안 됩니다, 왕이시오. 당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줄다리 하다가 왕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속이 심히 안 좋습니다. 자, 이 백성들은 세겜에 모였어요. 세겜이 어디냐? 에브라임 지파의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뭉친 거예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다음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세겜에 다 모여가지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로밤 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리 이야기해가지고 그 다음 왕이 오십시오. 우리가 좀 만나십시다. 왕이 오라니까. 안 됩니다. 왕이 오십시오. 할 수만 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왕을 했을 때는 솔로몬이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었단 말 듣고서도 여전히 애굽에 있는데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부른 거예요.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당신 오십시오. 왜냐? 백성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열지파를 갈 사람이 누구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당신 오셔가지고 같이 해보십시다. 그래가지고 3절 보니까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애굽에서 불렀더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로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온 회중의 대표로 누가 지금 나갑니까? 지금 여로보암인 거예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딱 지금 로보암과 맞대면 해가지고 지금 요구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자, 로보암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백성 대표하다가 자기가 왔을 때 로보암이 기분이 좀 안 좋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열지파를 가져갈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되게 한가 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좀 안 좋은 게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왕했을 때 어떻게 했다?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로보암이 이제 왕으로 되니까 어떻게 했다? 돌아온 거예요. 딱 로보암이 딱 느낄 때 이 여로보암이 나를 무시하구나. 백성도 날 무시하고 여로보암도 날 무시하고. 이때 여로보암 나이가 41살이에요. 한참 혈기왕성할 때, 한참 자존심 강할 때, 그때 백성들도 날 무시하고. 이것들이 여로보암도 감히 내 아버지 때는 도망하지만 내가 오늘 이것이 나와 일대일로 맞짱떠 지금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들이 로보암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같이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목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구령과 배운 무거운 멍에를 가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백성들 요구서는 무엇입니까? 왕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의 짐을 아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초기에는 통치를 잘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떠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감 갈수록 타락하게 되었고, 감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강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 백성들한테 세금을 막 뜯어낸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들을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성을 쌓고 국고 성을 짓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너무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을 쓸 때는 꼼짝 못했어요. 너무 솔로몬의 왕권이 강하니까, 권세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이제 왕이 바뀐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말 좀 하자 해가지고 이제 지금 여로보암을 앞세가지고 말하는데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묵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 그런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일 좀 적게 하게 해주시고 세금 좀 적게 크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성님들 조건부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아시겠지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안 그러시면 이제 우리는 왕을 떠납니다. 최후 통치예요. 그런데 이 말 할 때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너무 솔로몬한테 시달려가지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안에
울분과 분노 그것이 꽉 차 있는, 그래서 이젠 단판 치려가는 최후 통첩을 해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르밤이 그런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15절 르밤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생각 좀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르밤이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대처할까.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요구속을 내걸고 그러면 왕을 섬기겠고 안 그러면 왕을 떠나겠나이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성도님들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게 정상입니까? 일단 백성들의 요구속을 수용하고 그들의 지금 격분한 그 마음을 달래줘야 되지요. 그건 어른이라도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르밤이 조금 이상하게 대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같이 시작. 자, 제일 먼저 르밤이 충고를 구한 사람은 솔로몬이 살았을 때 솔로몬을 섬겼던 신하들, 그 노인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 노인들도 나를 보니까 백성들 움직임을 보니까 걱정의 태산 같은 거예요. 이야, 이거 잘못하면 이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고 이 나라 쪼개지겠구나. 위기다.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왕이 그들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그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왕에게 말씀드려서 이 나라의 위기를 우리가 넘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발수할 수가 있을까? 그 남대로 굉장히 기도하면서 고심하면서 의논하면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왕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 충고의 내용이 7절 같이 시작. 그들을 섬기고 소말로 대답하여 주시며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자, 노인들이 대답하기를 왕이 말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하여 주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게 노인들의 지혜의 총집합이에요. 지혜의 에센스예요. 왕이 무엇이되라? 이 백성을 섬기는 자 되는데 개역 개성에서는 지금 섬긴 자로 해놨는데 개혁판에 보면 그냥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있어요. 왕이 제일 높은 왕이 백성들의 무엇이 되라? 종이 되라. 제일 낮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십시오. 왕이 마음을 낮추시고 백성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좋은 말로 또 말씀하시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노인들의 답이에요. 만약 이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대로 백성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정말 불쌍히 보고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까 내가 정말 당신들을 이제는 위로해주고 당신들의 그 모든 무거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고 당신들이 이제 편안히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잘 살 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 하고 왕이 말했으면 백성들이 감격하지요. 감격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야, 왕이 저렇게 하시구나. 우리가 이런 왕을 섬겨야지.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 됐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왕이 무엇이 되라? 종이 되어 섬겨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바로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천부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이는
천국에 있는 모든 앞서가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당시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며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중에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그분의 마음은 이 낮고 낮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봤어요. 그 목사님이 빈민 선교, 빈민 사역을 했어요. 청계천 한 4, 50년 전에. 한 50년 된다. 근데 좀 됐을 거예요. 50년 전쯤에. 그런데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사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자기도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하나님, 제가 도저히 감당 못했습니다. 아내도 떠나버리고, 자식도 떠나버리고, 혼자 이제 병도 들고, 먹지 못하고, 그렇다고 거기 있는 빈민 성도들이 그를 잘 따르냐? 따르기도 하다가 이용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건 만들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마지막으로 그가 섬기던 그 동네, 그가 섬기던 그 동네 사람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한번 쭉 보고 이제 가야지. 오늘 끝이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한 집에 지나는데 애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애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맥이 없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거기 있는 애들 다 알거든요. 부모 다 이제 막노동하고 또 노점상하고 그래가지고 애들 낮은 그냥 내팽개치고 일하러 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데서 가보니까 애들 3명인데 그 애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못 먹어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 제일 꼬마 애가 울고 있는데 눈물도 잘 안 나와요. 힘도 없어요. 못 먹어놓으니까. 그런데 애가 울고 있는데 그 눈물 어린 그 애의 그 눈 속에, 그 눈물 속에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사님한테 너도 떠나겠느냐? 나는 이들 눈물 속에 갇혀있는데 너까지 떠나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펑 울고서는 다시 못 떠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평생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같이 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그분은 우리를 못 떠나시는, 하나님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 더군다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죄 짓는 우리를 그분이 섬기러 오신다.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섬기러 오시고 피조물들을 위해서, 죄인들 위해서 죽어주러 오시고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린 섬기를 받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 날 대접해주고 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 기분이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들도 대접해줘라. 다른 사람들이 존경해 주길 원하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먼저 존경해 주라.
다른 사람들이 내게 위로주기를 원하냐? 너희가 위로를 주어라. 가는 말이 과여 온 말이 곱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기라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뭘 좋아해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사랑받기를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고 삼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닮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영어로 born to kill 그래 됐어요. born 태어났다. 뭐하기 위해서? to kill. 죽이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건 뭐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어떤 목사는 바꿔버렸어요. born to 섬기기 위해서. 영어로 뭐? serve. born to serve.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연의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섬김 받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섬기려고 하는 그 우리의 갈등과 투쟁과 노력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하고 하나님 역사에 회복되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 주라는 거예요. 마음도 주고 시간도 주고 노력도 주고 기도도 주고 필요한 물질도 주고 참 주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항상 받는 자 복이 있지 무엇상 당자 복 있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 지옥 이야기 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가보니까 아니 지옥에 가봤대요. 하나님 은혜로. 이야기예요. 실제가 아니고 지옥 가봤대요. 가보니까 지옥이 좋더래요. 굉장히 사람들도 그냥 아주 멋진 테이블에 다 앉아가지고 보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그래가지고 좋은데 사람들이 인상 팍 쓰겠더래요.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사람들이 손에 이제 숟가락 두고 있는데 손잡이 딱 잡으니까 숟가락 길이가 1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밥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진수성찬들을 푸긴 푸고 집긴 집는데 그래서 입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인상 확 쓰고 굶주리고 그리고 천국에 가봤대요. 똑같더래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1m 되는 그 숟가락으로 딱 음식을 푸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도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서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고 주고 먹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무슨 말이냐 절대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의 삶을 저기서의 삶을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잖아요. 마귀는 절대 안 줍니다. 나쁜 것만 주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뿐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마귀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 자꾸 섬김의 길 돌봐주고 줄가는 그 길을 우리 같이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노인들은 어째서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 되시고 그리고 좋은 말로 대합하여 주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 노인들은 어째서 이런 좋은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그런 충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습니까? 솔로몬 왕의 통치 초기,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다윗 왕의 통치 시기에 그걸 봤던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도 처음에는 다윗 항상 그랬고, 백성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하고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솔로몬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걸 봤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어떻게 됐다? 기꺼이 왕의 종이 되어가지고 왕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나 같은 자의 종이 되셔가지고 날 섬기신다. 감격해가지고 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 위해서 자기 시간 드리고 돈 드리고 노력 드리고 자기 인생 다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왜 살고 합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많은 성도님들 그래요. 다 드리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분의1이라도 그 보답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생각을 주시니까 날마다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삶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정말 배렸던 낯짝이지. 그걸 우리가 그냥 받고 항상 듯하고 그건 악하다. 정말 내 받은 것은 한치만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갚아드려야지 해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아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빚을 지셨는지 그냥 기도만 응답해 주신 거예요. 돌봐주시고 달라면 주시고 인대달라면 인대주시고 위로달라면 위로해주시고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딱 보십시오. 관상. 그런데 그렇게 딱 되니까 제가 가만히 느끼신 게 야 벽도 낯짝있지. 내가 너무 많이 봤는데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도도 하고 또 승부부터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나를 섬기신 분이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게 섬기는 자를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일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었어요. 자기를 낮춘 그이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었어요. 천국에서 높은 자, 영원히 높은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높은 것도 좋아요. 안 좋습니까? 하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 한다면 그게 승부한 인생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면 된다? 섬기는 자 되면 되는 거예요. 주는 자 되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안 들어 남을 대접한 자가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과 선자, 구약성경의 총 내용을 한 단어로 딱 압축한 내용이에요. 황금줄, 대접받고자 안 들어 남을 대접하라. 성도님들 대접받고자 안 들어 다른 분들을 대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영원히 우리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따라와요.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있잖아요. 하여튼 자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가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너희들의 충고를 버렸어요. 8절 왕이 너희들이 잠언한 것을 버리고 성님들 너희들이 이 잠을 할 때 왕에게 가서 말 다 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왕의 아버지 솔로몬 대왕께서 통치하실 때 초기에 봤습니다. 그때는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백성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때 백성들이 행복하였고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기꺼이 따랐습니다.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들까지도 많았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할아버지 다윗 왕 때도 제가 봤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백성들을 정말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니까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왕이 붙인 솔로몬 왕이 이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뜻을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이방신 왕들의 도를 따를 때 백성들은 왕에게 분노하고 백성들의 삶은 공멸치고 힘들어지고 지금 백성들 안에 있는 울분과 분노와 적개심이 굉장합니다. 왕이시오. 왕이 다시금 다윗 왕 때 같은 그리고 왕의 아버지 솔로몬 왕의 총리 때 같은 그런 통치하시면 백성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걸 들으면서 그 말이 맞다 틀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안돼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친구들, 자기 같이 살던 자기 또래 신하들, 그들한테 물으니까 그 신하들이 무엇이 말하느냐? 10절 같이 시작. 왕은 우리를 대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머리가 묻니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말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왕이 너희한테 말 듣고선 뭐가 마음에 안 맞아요. 그 말이 옳지 몰라도 난 도저히 그렇게 하기 싫다. 그래서 자기 같이 타는 자기 또래 신하들, 그 신하들한테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 친구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은 대답하기를 10절 마지막에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자, 성님들, 르호보암 왕이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훨씬 큰 사람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왕이 또 백성들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냐? 내 아버지, 즉 솔로몬 왕이 너에게 무거운 먹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먹이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으나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징계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리라. 그렇게 말하십시오. 이게 들으면 백성들이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왕한테서 좀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했더니만 내가 내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다. 내 아버지가 내한테 멍에를 이만큼 배웠냐? 나는 두 배는 배울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너희를 채찍을 징계한다.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난 너희를 정갈 채찍, 보통 채찍이 아니고 쇠쪽을 달아가지고 한번 쭉 치면 살점이 쭉 떨어져 나오는 그런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까불지 마라. 그 말이에요. 까불면 치우버린다. 어디 감히 그 말. 자, 이런 말 백성들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왕은 이 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백성한테 그러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16절 같이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음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의상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오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오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그런 식으로 답을 해버렸어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머리를 가르쳐 달라는 말을 그러면 왕을 섬긴다이다. 그 말을 왕이 듣지 않으면 보고 왕에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냐? 이젠 당신하고 관계가 없다. 다윗 자손은 당신하고 관계없다. 이새의 아들, 즉 다윗의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에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젠 다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요,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왕이요,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봐라. 이제 우리는 당신과 관계없다 하고 이스라엘이
다 각각 그 장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17절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사수는 로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래서 로보암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떠나버린다니까 18절 역군의 감독 아동을 보냈더니 그러니까 백성들을 부역에 참여하도록 감독하는 사람을 총감독을 보냈지만 백성들이 그 감독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로보암이 아이고 잘못하면 나도 죽겠구나 해가지고 급히 수레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로보암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키포인트예요. 지금 로보암의 친구 신하들이 로보암을 듣고 싶어하는 말을 지금 아침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침 하니까 지금 한 말이 왕의 새끼손가락이 왕의 아버지의 헐보다 굵다. 이 말을 로보암이 들으면 너무 기분 좋아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로보암이 아버지에 대해서 무시했다? 아버지에 대해서 로보암이 무엇을 갖고 있다?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아버지보다 내가 못한 말 듣고 자라온 거예요. 사실 안 그렇겠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의 지혜를 많이 주시고 솔로몬 통치 초기에 온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온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민의를 다 바치고 그래서 솔로몬 있을 때는 은이 길가에 돌처럼 흐려졌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왕에 비교하니까 왕의 아들인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백성들이 로보암이 잘못할 때마다 왕자님 그래가지고 어찌 아버지께서 이루신 글들 다 이어받고 어찌 아버지만큼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식의 비슷한 언급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보암은 항상 아버지 앞에 계실 때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열등감이 확 있는데 백성들이 그걸 어디로 불렀다? 세겜으로. 백성들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금방지 이것들이 날 세겜으로 오라고 오라 해도 당신 오십시오.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신은 또 확 상했어요. 그 많은 열등감이 또 찔려가지고 자신이 확 상하고. 그런데 또 누가 또 자기하고 일대일로 대면하러 왔어요? 여로보암. 아니 아버지 있을 때는 겁나가지고 애국으로 도망쳤던 친구가 자기가 왕됐다가 딱 와서 자기하고 맞짱 떠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그리고 백성들 요구한 사항이 뭡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 말 듣고 이제 왕이 백성들이 불쌍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안 보이고 지금 뭐밖에 안 보여? 자기 감정밖에 안 보여요. 뒤집힌 열등감, 뒤집힌 자존심, 상한 감정 확 차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열등감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조금 바뀝니다. 열등감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 잘 안 보여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 감정이 어떤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만 관심이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 사람 나를 존중해 주는가? 이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가? 그것에만 관심이 가있어요. 날 존중해 주면 기분 좋고 날 인정 안 주고 무시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분노, 억울함, 적개심 확 차는 거예요. 열등감 있으면 모든 관심은 자기한테 다 갑니다. 열등감 많으면. 열등감이 적고 사람이 건강해지면 딴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 지금 저런 감정이구나. 저 사람 무엇이 필요하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보여요. 건강한 사람은 그게 보여요. 그런데 열등감 많은 사람은 이 사람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항상 그게 제일 관심사인 거예요. 이 사람 나를 무시한다 싶으면 그냥 막 방하고 어떻게 이 사람한테 그런 날 무시하지 않게 할까? 그 생각. 그리고 이 사람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 그냥 이제 막 그 사람
공개하고 싶은 마음만 있지 그 사람 상황이 어떻고 그 사람 지금 어떻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미워져 버려요. 왜? 나한테 큰 아픔을 주니까. 그렇대요. 로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항상 그런 비교를 보고 듣고 당하면서 그가 자라왔던 그 안에 열등감이 확 싹튼 거예요. 너무 커진 거예요. 워낙 뛰어난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못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으니까 늘상 그런 말했겠죠. 친구들한테. 그래 친구 신하들이 이 로보암의 춤을 맞추려면 어떻게 된다? 당시 아버지보다 훨씬 잘났습니다. 이 말만 해주면 그냥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신하들이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당시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지금 당시를 우습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우습게 봐가지고 왕이 아버지 계실 때 말 한마디 못하던 것이 왕이 딱 지금 당시 왕이 되니까 그냥 당신한테 와가지고 그것도 세금을 오래 해가지고 당신한테 말하기를 이렇게 안 하시면 이제 우리가 왕을 안 숨겠나이다. 그래서 건방지게 키워오릅니다. 그래 왕이시오. 저것들은 그냥 왕이 부치게 사시듯이 그냥 족쳐야 됩니다. 힘으로 눌러야 됩니다. 저것들 그냥 몽둥이가 약입니다. 그런 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뭐라고 말을 하면 말 안 들으면 왕의 아버지는 채찍었지만 왕은 정갈 채찍을 칠 거야. 감나한테 대들지 마라. 그걸 보십시오. 위험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열등감 많은 로보암이 그게 딱 기분이 딱 맞는 거예요. 열등감 많은 사람들은 백성들 아픔이 안 보여요. 건강한 사람들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 이 백성들 지금 얼마나 나한테 정말 두려워하면서 그래도 이 말을 안 할 수 없어가지고 이 말을 할 수 없이 하면서 그들 얼마나 또 두려워할까. 그들이 내 아버지 밑에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래서 좀 아파져야 되는데 그 안 아파져요. 열등한 말하면. 뭐밖에 안 보여요? 자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로보암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우리 안에 이런 로보암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사람들 달 때 어디에 신경 쓴다? 이 사람 날 어떻게 대해주는가? 날 무시하는가? 날 존중해주는가? 좀 무시하면 그냥 팍 꺼내가지고 말은 안 해도 속에서 그냥 확 올라가지고 땀기지 안 보여. 그냥 얘 그만하고 싶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투덜투덜 분노하고 나쁜 것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막 그렇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성님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열등감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빼내시길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등감을 빼주십니다. 정말 빼세요. 그게 없다면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 그래? 열등감 그래 문제 많다? 열등감 뺄 수가 없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단 말이야. 안 걸리면 죽는다? 그거 알지만 어쨌단 말이야. 내가 안 걸렸는데 죽는단 말밖에 더 하냐? 날 낚여줘야지. 마찬가지예요. 열등감이라는 암을 고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열등감이라는 건 뭐예요? 상한 감정이에요.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난 남보다 무능하다는, 난 남보다 못났다는, 난 남보다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상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빼주십니다. 어떻게 뺄 수가 있습니까? 그때 토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어요? 그때 토설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정말 할 말씀대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 섬기는 자, 불쌍히 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잘 돌봐주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열등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더 건들면 그냥 아파가지고 그 사람 옆에 가기 싫고 겁나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제가 겁나서 못 가요. 그 사람들 제가 꼴보기 싫어요.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속한테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시고 이렇게 1등급 강해가지고 그런데 상처받는 저를 좀 끄집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그 새했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다 토스해버리면 빨리 나와버립니다. 저도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한 이유가 제가 열등감이 참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등감의 깊은 골짜기까지 다 내려가 봤습니다. 정말 열등감 많았어요. 수십 년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올 사실은 이 열등감이 완전히 아직 치유 안 되신 열등감이 좀 올라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도 굉장히 많이 치유됐어요. 저는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 5년 전, 10년 전 찍은 사진을 보면 얼굴이요. 제가 이제 그때 한번 도스칸에 그 출입증, 허가증 하려고 거기 가니까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그런 그 출입 허가증을 만들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사진 보니까 딱 보여지어요. 우와, 내가 이래 생겼나? 완전 찌들려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사진 그래서 출입하기 위해서 들고 있긴 있는데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뭐가 많으니까 상처 많고 열등감 많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사진 찍으면 조금 훨씬 잘 나와요. 왜요? 빠지니까. 자, 지금은 오늘 이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등감 좀 올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안에 열등감이 좀 올라가지고 지금 사실 좀 힘든 감도 사고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 성님들 열등감 치유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토스를 해도 되고 또 한 가지는 회개됩니다. 하나님 왜 열등감이 있습니까?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높아지길 지셔야 하는데 저는 항상 제가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종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고 제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 마음 하나님 정말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개된 죄예요. 이거 죄 맞습니까? 죄예요. 이거 열등감이 다 죄에서 나온다니까요. 내가 높아지고 사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높이고 다른 사람 높이고 다른 사람 숨기고 하나님 숨기고 그게 아니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잘하고 내가 이거예요. 그게 안 될까? 열등감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다 회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시고 토스를 기도하시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열등 감정 상한 감정 그때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열등감이 아닌 우울감도 아닌 건전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바뀝니다. 대인관계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내 가정이 대인관계가 인생이 내 가는 곳마다 하늘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는 암이 열등감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빼내시고 자유하시기를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